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저한테 이러네요. 아빠, 요즘은 학교 친구들이 서로 이런 것도 물어본다. 너네 방에 에어컨 있어? 없어? 너네 집에 에어컨 몇 대 있어? 너네 집 에어컨이 바닥에 서 있어? 천장에 붙어 있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그러자 아들은 나 있는 그대로 말했지. 집에 방마다 한 개 있고 거실에 한 개 있고 엄마 주방에 한 대 5대 있고 천장에도 있다고 했지. 저는 기가 막혔지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래? 아들이 이럽니다. 그게 정상이래. 이 말이 씁쓸했지만 세상이 이러니까 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식 기죽이지 않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참 씁쓸한 이야기죠. 하지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차라리 솔직한 거죠. 어른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많은 소망이 뭡니까?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아이들은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가고 더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소망들이 참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같아요.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 저출산,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 우리 부모의 세대만큼이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여지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꿈을 꾸다 보니까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죠. 실제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입원이 필요한 우울증 환자 중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10대, 20대 비율이 급증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이면 매우 심각한 상태, 중증에 해당한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를 꼽자면 아마 한국 사회가 보통의 삶을 흔히 망한 삶이라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면 대기업의 정규직은 전체 노동 인구 중에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비정규직이거나 중소기업에 다녀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누군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은 그 사람이 성공적인 취업을 하지 못한 실패자처럼 느끼도록 만든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극히 보통의 당연한 모습인데도 말이다. 입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에서 이른바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런데도 다른 대학에 가면 나 그냥 보통으로 공부했어가 아니라 스스로 입시에 실패했다라는 자괴감을 갖도록 만드는 경우도 많다. 다들 보통을 보통으로 보지 않고 망한 걸로 보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을 주는 사회 속에서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거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주변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너 공부 못하면 망한다. 이런 걱정과 불안함에 기반해서 아이들을 몰아붙이곤 한다. 그렇게 뒤처지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10살 때부터 시작되고 그러면 20살이 된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산 셈이 된다. 그러다가 성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이른바 보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난 이제 망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지금 일자리가 없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심하고 집값은 미쳐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사실 뭘 도대체 그들이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암담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느껴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망한 삶이다. 이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죠. 그럼 이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은 어떻게 더 좋은 직장을 가고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래도 내 자식만은 더 좋은 학교가 갈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거기하고 연관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나만은 내 자식만은 보통의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 과거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의 간증들이 사실 이런 부류에 많이 속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11조가 아니라 12조. 하나님께 내 수입의 20%를 바쳤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과거에 넘쳐났습니다. 그런 간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헌신이 지금의 성공과 형통한 삶으로 보상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나름대로의 기대가 다 있습니다. 뭔가 나의 어려움과 곤란함과 문제와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도우셔서 뭔가 눈앞의 일들이 확 달라지는 것을 기대한다. 그거 다 부인할 수는 없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애인을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청년한테 이것저것 묻습니다. 장래 계획은 뭔가? 예, 저는 신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좋군. 하지만 내 딸을 고생시키면 곤란하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결혼 반지 마련할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셈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죠.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열심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만사형통하도록 삶을 풀어주시는 것인가? 결국 궁극적인 그 질문으로 다 귀결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결부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간증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던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어떤 배경과 지위와 가문을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걸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읽은 간증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헐벗었는지, 생사의 기로와 위협들과 고난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이런 내용이요. 읽다 보면 충격적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대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했으면 뭔가 평탄한 삶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딱 서가지고 나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여전히 난 굶주리고 매맞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외모도 떨어지죠.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말주변도 되게 없고 그런데 이런 간증까지 한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겁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럴까요? 오늘날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갈까요? 그냥 차라리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전도도 되고 부흥도 되지 않았을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먹고 살기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뭔가 위로되고 힘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 드러나면 더 좋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고생담을 털어놓는다라는 거죠. 왜 이런 고생담을 이야기할까? 그거에 대한 이유가 오늘 18, 19절에 드러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도록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바로 해결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복이 빨리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너희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의 고생담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기대했던 삶이 평탄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망과 기대가 애초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고 자신의 소망과 기대는 뭐냐 하면 영생과 부활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대가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에 상관없이 고생담을 그냥 막 내보내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의 상세한 내용이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는 로마라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에 이르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가장 믿음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울과 우리가 쓰고 있는 소망이란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라는데 그 신앙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고생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바울은 고생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소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그래서 오늘을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소망, 그건 너무나도 근시한 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과 영생이 참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확 와닿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문제와 돈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건강 문제 이게 빨리 구원되고 이루어지는 게 이게 우리의 기대고 소망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머리로는 인정해요. 이 하늘, 우리의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지. 머리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뭔가 드라마틱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맥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모습이 사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막 출애굽을 하니까 애굽의 전차 부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와요. 다시 되잡아가서 이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일하게 하겠다고. 그러다가 홍해에서 그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야, 이제 찌질이 같은 우리의 노예 생활은 끝이다. 저 강한 여호와가 우리의 앞으로의 평강을 주고 번영을 주고 안정을 줄 거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줄 거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14, 18절에서 이렇게까지 노래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떨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들이 노래하면서 어때요? 가나안이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가나안에 있는 안에 있는 에돔과 모압과 뭐 여러 족속들과 블레셋들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가서 큰 왕국을 건설하고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바뀌죠. 광야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큰 소망 이거 관심도 없어요. 뭐만 보여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그게 다예요.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잖아요. 이거 해결되는 게 다지. 무슨
가나안 이런 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출애굽기 13장 17장 3절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마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거기에 모든 게 다 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참 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마실 물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애굽 얘기만 합니다. 애굽이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그들이 시달리고 얼마나 큰 노예 생활하고 고생을 했던 곳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그게 뭐야? 나한테 밥 먹여주냐 그게? 지금 눈앞에 있는 고생이나 해결해 주지. 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믿기 전으로 가는 게 더 낫잖아. 그게 더 나한테 편안한 삶이었는데. 이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게 가나안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문제 해결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죠. 우리가 이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게 나에게도 뭔가 소망으로 들리십니까? 그게 나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에게 참 소망입니까? 사실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 문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도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악귀를 쫓아내고 사람들은 막 벌벌 떨면서 온갖 주술이 적힌 책들을 다 그 사람 앞에 갖고 와서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내 삶에도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 에베소를 먹여 살리던 아주 거대한 종교 산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고대 근동에서 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신의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규모가 길이가 한 137m, 너비가 70m, 높이가 20m, 기둥만 130개가 있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웅대한 신전에 커다란 아데미 석상을 세워놨으니까 이 세상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참배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만 머물겠습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자신들이 기념품으로 또 집에 가져가야 할 그 아데미 석상 조그만 걸 다 사는 거예요. 신상들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휘저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평탄함을 다 뒤집어 버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위협하고 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사도행전 19장 24절에 39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란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럼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막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반대하는 아데미 신상 만드는 모든 이들을 다 저주하고 형벌을 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 도시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남겨진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없습니다. 자신들이 맨 처음에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른 상황으로 일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겠다라는 기대, 소망, 이게 다 깨지고 핍박과 환난과 게다가 사도 바울은 없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거죠. 그러다가 편지가 왔어요. 그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펼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너희들의 삶이 이제 좀 나아질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다른 종류의 소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어. 지금 어렵지만 너희들의 참 소망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생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앉아 있다면 그 바울의 편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이렇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누군가는 그 바울의 이야기에 아멘이라고 할 사람도 있었겠죠.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말입니다. 남편 일을 한 아내의 글입니다. 유골함이 안치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었던 수십 명의 지인들, 그분들의 위로와 응원 속에서 남편의 발인은 꿋꿋하게 마쳤고 사무제도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 요즘 남편 없이 살아가기 훈련 중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을 하얗게 지새우다 동이 틀 무렵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거기 잘 있나요? 남편에게 신약 구약 먹으면 암이 다 낫는다고 꼬셔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성경 일독도 하게 했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우리 남편 천국에서 그래서 낯설어 하지 않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의 믿음의 선배를 보고 누가 누군지 몰라 당황해하진 않나요? 우리 신랑은 어딜 가나 사랑받겠죠? 그렇죠. 하나님, 그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겠죠. 남편 덕분에 천국의 웃음소리가 더 커질 것도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보, 예전엔 아이들만 데리고 한 달간 여행 갔을 때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줘. 재미있는 여행 마치고 나도 곧 하늘 집으로 돌아갈게. 내 아버지 집으로 갈게. 그때 우리 다시 웃으면서 보자. 여행 잘 마치고 왔다고 예전처럼 나 안아주라. 자랑스러운 마누라라고 이뻐해주라.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자기가 너무 그립다. 하지만 나 울지 않을래. 자기가 나고 내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천국에서도 행복해야 돼. 이게 남편을 잃은 아내의 글입니다. 이 아내에게 천국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소망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대고 이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절대적인 어려움과 어두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 거짓 우상과 거짓 위로와 거짓 소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이걸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이걸로는 궁극적인 나의 삶의 문제에 답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소망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해결되는 게 소망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돼버릴 때가 많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우리가 마치 어느 날 다리가 아팠어요.
이제 너무 아파 죽겠다. 이거 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다리가 좀 괜찮아지니까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을 족족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 그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면 결국 그 믿음은 어느 순간에 좌절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요구는 끝이 없어요. 문제가 끝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동 판매기가 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내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기대, 그게 믿음이라고 소망이라고 살아가면서 매일 그 문제 하나 해결받고 이게 믿음에 달하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소유하기 원하시는 것은 결국 참 소망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소유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나쁘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건강과 자식의 문제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만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십니다. 우리는 실망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때로는 어두움의 시간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믿음의 종착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너무나도 가짜 소망들과 가짜 빛이 많습니다. 그 빛들이 우리를 평강과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죠. 하지만 결국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잠시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마취제 같은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답을 줄 빛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 빛들이 때로 하나님이 다 꺼지도록 우리를 깜깜한 어둠 속에 두세요. 가짜 빛이 꺼져야 진짜 빛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느 분의 글이에요. 어떤 바닷가 근처 마을에서는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시기에는 불빛을 환하게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해변의 밝은 불이 새끼 거북들을 유혹해서 안전한 물가를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바닷가 주민들이 그 기간에 불을 꺼두면 새끼 거북들은 안전하게 바다로 갈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자. 목이 마를 때 컵이 비어 있다면 물병을 찾을 것이고 물병이 비어 있다면 수도꼭지를 찾을 것이다. 수도꼭지가 고장났다면 파이프나 저수조를 확인할 것이다. 컵이나 물병이 비어 있다고 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니다. 그저 그 근원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시거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실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지도 모르다. 우리에게 참 빛이 보여지도록 말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면 그때가 좌절의 때가 아니라 참 빛이 보일 때인 겁니다. 그동안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이게 가짜 빛이구나. 이게 날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유일한 길은 깜깜한 데밖에 없어요.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그 어둠을 싫어하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날 때고 참 소망과 참 빛이 보여질 때입니다. 여러분, 가짜 소망이 죽어야 참 소망이 보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에요. 북한으로 들어간 한 전도자는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돌아오질 않았다. 강은 꽁꽁 얼어붙고 바람은 점점 거칠어졌다. 초조한 마음으로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돌아온 전도자는 목사님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전도 부인이 뭐예요? 전도자의 난데없는 질문에 목사님은 왜 그러냐고 물었다.
제가 북조선에서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내가 예전에 전도 부인이어서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들은 것을 안 그 할머니가 청년은 아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야 라고 하셨죠. 제가 여기 설명을 좀 거치면은 전도 부인은 한국교회 초기에 외국 선교사들의 조력자 역할을 했던 그 여성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어찌됐든 전도 부인이 뭔진 모르지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서 이제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저주저 하시면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이 있다면 예전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 감격을 한 번 더 경험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글자로 된 내 성경 한 권 갖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그걸 목사님한테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그런데 그 할머니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목사님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결국 생명을 걸고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죠. 길잡이와 함께 눈이 높이 쌓인 그 벽들을 헤치고 강을 건너서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전도 부인은 이 할머니는 낯선 방문객에게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의 귀에 대고 모기처럼 작은 소리로 말했죠.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 말을 들은 그 할머니는 아니 아들, 아니 손잡벌이나 될 목사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사님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삐쩍 마른 할머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할머니는 자신이 평양 노회 소속이었다면서 내래 이제는 원이 없이오라고 말하고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일행을 그 목사님이 가지고 온 쌀로 따뜻하게 밥을 해서 또 여인을 대접하고 목사님을 대접했죠. 도로서 나오는 목사님에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죠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는 천국이 정말로 참 소망이구나. 깜깜한 땅, 오히려 북한이라는 어둠의 땅에서 오히려 참 소망은 빛이 나고 있구나.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복하다. 그러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서는 참 빛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두운 북한 땅에서는 참 소망이 믿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와 죽음을 겪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그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힘입니다. 비록 아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져야 된다. 너 의지와 결단으로 참 소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의 17, 18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소망과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어가.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말해서 내가 참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 소망이 너희를 소유하고 사로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내 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소망이 믿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은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참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 2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은 어렵죠. 하지만 간단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을 겪어요. 그럴 때 소망을 꿈꾸는데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소망이라는 거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2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치니 간구하시니라. 여기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참 소망에 부은 바 되기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끝이 아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웃을 수 있었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을 꿈꿀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가짜 소망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믿음 가운데 삐져있고 상대방이 화를 내고 가정들이 불화가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안 해주면 그 사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소망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가까이 교류하며 지내는 성공의 수사님이 계시다. 내게서 정기적으로 문자를 주시고 체크하시곤 했는데 내가 항암할 때 초기에는 우리 집 카페까지 오셔서 다이어리를 꺼내서 내 항암 치료 일정을 다 적으시고 내 상황을 다 들어주셨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 나의 병과 치료 과정을 위한 기도를 누군가가 이렇게 짊어지고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에 난 참 깊은 감동과 위로를 느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그분이 있다는 것이 든든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사님은 거의 부활이라고도 해도 무방한 일을 20년 전에 겪으셨다. 20대 중반 군 복무 시절에 타고 있던 장갑차가 전복되면서 커다란 무전기가 이 수사님에게 떨어졌다. 수사님의 목표는 39조각이 났고 7개의 중추, 곧 7개의 중추 중에서 6개가 부러졌다. 하나만 부러져도 죽거나 장애인이 된다고 했는데 6개가 부러졌으니까 수사님은 이제 운명하게 될 거라고 의료진은 생각했고 살아도 장애인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수사님은 자신이 중환자실에서 겪었던 일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셨다. 그때 수사님을 병문안했던 수많은 신자들의 기억만 있을 뿐이다. 그 병문안 갔던 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수사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러 줄지어 섰기에 병원에선 장군의 아들이 다쳤냐라고도 말할 정도였다. 나중에 가까운 이들에게 물어본 바에 따르면 그들 역시 기도하면서도 수사님 깨어나기가 어렵겠다. 살아도 장애 없이는 살기 어렵겠다라고 느꼈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수사님은 누구보다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다. 모두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신경은 놀랍게도 되살아났고 휠체어를 타던 몸은 걷게 됐고 걷기만 하던 몸은 뛰게 돼서 마라톤 경주를 2번이나 완주한 몸이 됐다. 수사님은 그때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퇴원 후에 감사의 메일을 보냈고 답신이 왔단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대사같이 아름다운 답이었다.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기적을 의료진으로서 자신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경고하지 못했던 믿음 다시 한번 발성하게 되고 드디어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다. 지금도 수사님의 목을 찍은 엑스레이에는 십자 드라이버 모양으로 생긴 나사가 6개가 박힌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전히 목을 뒤로 뻗거나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이 수사님은 오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심하게 저린 그런 통증을 항상 느끼곤 한다. 하지만 견딜만 하고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고 잊고 지낸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수사님은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고로 죽음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죽음 이후엔 그 기쁨을 더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라고 그분이 말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으면 그 기쁨은 죽음 뒤에도 이어진다라는 말. 죽음은 없다. 그 사고로 죽음은 없다. 이 말이 암에 걸린 내 마음에 깊이 남아서 떠나가지를 않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에 가장 가까워 보았던 사람은 참 소망이 뭔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말 언제쯤 가야 참 소망이 보여질까요? 지금도 눈앞에 보이는 거짓 소망을 따라다니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슬퍼했다가 남을 비방했다 원망했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깜깜한 어둠에 던져지면 우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우리를 도와줄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이 있다면 이제 참 빛이 보여질 은혜의 때라고 믿습니다. 여태까지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했던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날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참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도 당하고 세상 가운데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막히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 포기하고 믿음도 내 자신도 포기한 채 남을 비방하고 화를 내고 술도 먹고 방황하지만 그걸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고 너에게 영생을 주었고 너에게 부활이 있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참 사랑이, 참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